자,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말씀은 아닙니다. 유쾌한 말씀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공가에 보니까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의 타락 이렇게 잡아놨어요. 누구의 타락이라고요? 솔로몬의 타락. 그래서 이 말씀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가는 3개로 나눠놨는데 8절까지는 솔로몬이 통혼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타락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이 되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왕국이 분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러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 말년에 가서는 이렇게 타락합니다.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먼저 한번 보시면 1절 보시면 왜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이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예, 솔로몬 왕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히브리어로는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새꼬챙이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글자가 하나 딱 있어요. 이게 앞에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앞에 내용하고는 반대를 얘기를 할 때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이 넣어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10장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 다른 내용.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앞에 있는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윗의 길을 쫓아서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11장에 와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11장에 들어와서는 이 솔로몬이 죄악의 길로 기울어지게 돼요. 죄악의 길로. 왜 그랬는가? 그 이제 중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죠.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바로의 딸 외에라고 하는 말도 한글 개역성과는 마치 바로의 딸 말고도 다른 여인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외라는 말보다는 바로의 딸과 더불어라는 의미, 더불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 제쳐놓고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더불어서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타락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타락하게 됐다. 처음에 그러니까 3장에서 그랬죠.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왕비로 맞아들인 그 자체가 말씀 위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야 돼요.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짓 하게 되면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서 직접적인 원인. 여기서 또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사랑하였으니 하니까 애매하지요.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그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고 남자가 여자를 안았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하였으니 그런 얘기예요. 또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했을 때? 안았을 때. 자기의 그 소유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사랑하였다라고 해요. 우리는 다 사랑했다라고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여자를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 이게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성적인 대상으로서 그 여자들을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의 왕들이 처첩이 많았지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사랑했다는 게 그냥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이 돼가지고 국가는 어떻게 되고 강대국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된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가 돼가지고 뭐를 많이 거렸어요? 처첩을 많이 거느리게 됐어요. 처첩을 많이 거느리게, 망가진 인생이 되는 거죠. 망가진 인생.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참 허탄한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타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여자를 가까이. 참 수치스럽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아주 추악하게 타락을 합니다. 아주 추악해요.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예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서 보게 되면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 그 족속이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 민족이잖아요. 롯의 후손이죠. 롯의 딸들 아버지하고 그 동침해가지고 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민족이고, 또 그 다음에 에돔은 마찬가지예요. 에돔은 다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을 섬기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다신을 섬겼어. 많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다고요. 또 시돈은 아주 이 악한 민족인데, 어떤 면에서 악하냐면 종교적으로 악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것이 이 시돈 족속인데, 이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민족이 이 시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콕콕 집어서 민족들을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지혜롭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라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또 2절 보시면 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2절이지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너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예, 참.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혼하지 말라. 연애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며느리로 또는 너의 사위로 맞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너는 산과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음란해질까봐,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 민족하고 같이 엮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요. 통을 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거짓만 하고 있어요. 거짓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중반절에서 보시면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섬기게 되면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자는 대로. 여자가 약한 것 같지요? 여자가 약한 것 같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신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이나 모든 것에 연약한 그릇이라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자는 이겨요. 누구는 이긴다고요? 남자를 이겨요. 남자를. 그것도 한 남자를 이길 수 있어요. 한 남자. 한 남자가 누구죠? 남편은 쥐어 잡을 수 있어요. 쥐어 잡을 수 있어요. 세상 말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쥐어 잡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그거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고 해도 연약한 자기 아내한테는 어떻게 되더라?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 왜? 약점을 파고드니까. 약점을. 예, 약점을 파고들어요. 약점을 파고드니까 밤마다 베개 밑에서 송사를 한다고. 베개 밑에서 뭐 이게 다 하게 되면 그걸 안 들어줄 남자 심지가 아무리 굳어도 할 수가 없다. 그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우상 섬기는 남자, 이방 남자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여자도 마찬가지. 참으로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됐는가? 하반절에서 그랬죠. 2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저희를 어떻게 하였더라? 연애하였더라. 연애하였더라. 연애하였다라는 말도 참 중요한데, 여기서 연애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사랑해가지고 그를 붙쫓았다는 얘기예요. 쫓아갔다. 이 말씀이 어디서 썼던 말하고 똑같냐면 룻기 1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붙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연애하였다는 얘기는 그 이방 신들을 어떻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듯이 딱 붙어서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우상을 따라가냐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도 모르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참 배은망덕한 행동이에요. 배은망덕한 행동. 본래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원래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순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말째인데,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지 않았으면 솔로몬도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말년 가서는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요. 얼마만큼 많은 처첩을 거느렸는가? 여러분들은 거느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계시는데 이렇게 거느릴 수 있나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예, 왕은 후비가 몇 명?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 후비라는 것은 후궁, 저희 뭐라고 그러죠? 후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빈궁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왕들 그 뭐 순서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300명 있었다. 합치면 몇 명이요? 1000명. 1000명. 제가 이 말씀을 참 1000명이면 도대체 하루에 한 사람씩만 품는다고 해도 1000명이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쵸? 도대체가 이 남자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정신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꼬시게 되면, 뒤에 하반절에서 그랬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그것도 늙은 연약한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영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지금 상태가 연약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와가지고 속닥거리게 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없어요.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목사 신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참 그러니까 밤마다 송사를 하니까 음탕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늙었을 때예요.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년하고 노년하고 구분하는 나이가 보통 60세라고 얘기합니다. 60세. 그러니까 늙을 때에 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적어도 60은 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60이면 청춘이죠. 지금은 청춘인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그 환갑이라고 그러죠. 60 하나가 환갑인데, 우리로는 환갑 센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욕합해요. 뭘 세야 되죠? 요즘은 7순 해야 됩니다. 7순도 요즘은 못해요. 하도 연령들이 높아져 가지고 8순 잔치를 보통 하게 됩니다. 8순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8순이셔가지고요, 뭐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극극 못하게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저희 아들님 저기하고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집에서 아버지는 또 절대로 안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떡케이크 있죠? 떡케이크 아셔요? 떡케이크 큰 거 하나 하고 저녁을 거하게 차려가지고 며느리 둘이서 거하게 차려가지고 옆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손좀 뒷짐지고 구경하고 이렇게 아무튼 소소하게 그냥 팔순잔치를 해드렸어요. 워낙에 무뚝뚝한 분이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시려나 어떠시려나 했더니 그날따라 그때는 또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이게 촛불을 8개를 켜놨는데 촛불도 불도 끄시고 박수도 치시고, 생일 축하 노래도 따라하시고, 아이고 많이 발전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잘 했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누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잘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팔순잔치 정도 돼야 이렇게 이제 장수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늙었다는 여기 표현은 아마 60은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0, 왕들 나이에서 60은 많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 그러니까 그때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할 때지만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어디도 약해지냐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도 연약해져 가지고 참 판단력이 힘들어지게 돼요. 판단력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왕비들이 옆에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4절 중반절에서 그랬죠.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아마 솔로몬이 반대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허락을 한 거겠지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평가를 하기를 또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않대요? 다윗과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게 평가예요. 솔로몬의 마음과 비교되는 다윗의 마음, 이 열왕기 뒤에 가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다윗 이후로 평가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선한 임금이면 누구를 쫓아갔고 다윗의 길로 쫓아갔고, 선하지 않은 임금이면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따라오게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솔로몬은 누구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말년 가서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이 천국에 가 있는지 어떻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뒤의 행위를 보았을 때에는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니까 아주 이제 말른에 가서는 더욱더 극심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 다윗의 마음. 열왕기상 14장 8절 한번 보세요. 14장 8절. 다윗의 마음. 간단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죠.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누구의 명령? 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첫 번째가 그가 두 것이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예,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 물론 다윗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한 일이 있었지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아주 뭐 별짓을 다 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가장 그 전쟁터 중에서 가장 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그래서 죽어야 우리아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그 행위가 악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얼마나 악해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어떻게 해버리고 자기가 여자로 빼앗아 버리고. 이거 얼마나 악하냐고. 이렇게 얼마나 악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다윗이 그런 사람. 재밌는 건 뭐냐, 그 밧세바의 아들이 누구죠? 뒤에 밧세바의 아들이 그 후손으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지금 읽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예.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자 내가 누구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13절처럼 고백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왕이에요. 왕이라고.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 침상이 눈물에 의해서 띄워질 정도로 그 죄를 붙잡고 크게 회개했어요. 시편 51편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나오죠. 그만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뭔가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 4절로 돌아와가지고 4절 하반절에서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평가하는가?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예,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더라. 다윗에게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버지와 같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제가 왜 솔로몬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인간편에서 봤을 때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간팍했어요. 간팍했어요. 회개하는 바도 없었고 참으로 이 솔로몬이 그런 지경까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한다, 잘 섬긴다 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의 길은 장담하면 안 됩니다. 누가 타락을 했어요?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솔로몬.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솔로몬이 5절 보시면 섬기지 말아야 할 것도 또 섬겨요. 5절이요.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음이라. 예. 여기서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여기서 쫓았다는 얘기는 붙쫓았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애하였더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았더라. 이 쫓았다는 건 섬겼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였다, 섬겼다. 이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바로 아세라를 얘기합니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은 뭔가? 밀곰은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신, 그 곰으로 만든 신인데 이거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바쳐야 되냐면 그 신을 섬길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죠? 불에 타 죽어요. 그렇게 해서 섬겼어요. 번제를 드렸다.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이 밀곰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 말씀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또 6절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하게 되고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쫓은 것 같이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지 못해서 참 안달이었던 겁니다. 또 7절이요.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 8절까지요. 저가 또 이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단에다가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을 얘기를 합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맞은편 산이에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 건너편은 뭐가 있고, 예, 그모스 산당이 있고, 이게 할 행동이냐고, 할 행동이냐.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해서 또 그와 같이 또 산당을 지어주고, 또 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다른 이민족들, 다른 그 후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도 다 그와 같이, 그래, 너도 섬겨라. 너도 섬겨라. 그러면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작용했던 것이 누구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좋은 것 같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가 봤을 때 솔로몬은 아주 악해요. 아주 악하다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지혜를 얻어서 어디다 쓰려고? 솔로몬 어디다 썼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11장에 가서 보니까 그 지혜를 어디다 썼어요?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는 데 썼어. 지혜를 주니까 그냥 세상에.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한 게 아니에요. 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 악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누구든지. 그래서 이 타락한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하겠다라고 선언하시지요. 그 말씀인 9절이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징계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또 엄히 징계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할 걸 이미 아셨어요. 솔로몬이 타락할 걸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미리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번씩이 나타나가지고 너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처음에는 언제 나타나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뭐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났는가? 성전을 거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 뒤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런데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 말씀하신 그거를 어기고 말년에 가서는 뭘 섬겨요? 우상 섬겨요. 우상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가지고 네 신복에게 줘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이 12절 13절이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왕국이 분열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가지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솔로몬의 누구 때?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뺀 예루살렘을 포함해가지고 한 지파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어디로 쫓아가게 되고 이 르호보암 남유다가 되는 거고, 뒤에 가서. 그리고 또 하나가 따라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어디요? 조그마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같이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 지파만 남쪽 유다 편에 서게 되고 솔로몬 편에 서게 되고 르호보암 편에 서게 되고, 나머지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2 나라로, 조그마한 나라가 또 이렇게 2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 제공, 1차 원인은 누가 제공을 했는가?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이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신앙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장담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그 사람이 장로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결코 솔로몬의 전처를 밟으면 안 돼요. 솔로몬의 전처. 그러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특히나
말년이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말년이 중요해요. 말년.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정읍에 내려오니까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언제가 중요하냐면, 언제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이 마무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수 있냐?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점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참으로 복받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